오늘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삭개오에 대한 기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당시 지역 세관장이었던 삭개오가 주님의 소식을 듣고 무리 가운데 갑니다. 그런데 그 키가 적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볼 수 없게 되자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뵙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요, 그동안 우리가 알던 것과 좀 다른 것이 있죠. 오늘 본문에는 옛날에 우리가 뽕나무라고 우리게 했는데 돌 무화과 나무라고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헬라어 원문에서 기록된 나무가 우리가 잘 아는 뽕나무가 아니라 당시 여리고성에 많이 있었던 무화과 나무의 한 일종인 돌 무화과 나무였기 때문에 이번에 번역할 때 고쳐 적은 거죠. 고쳐 적은 것 뿐이니까 그다지 큰 건 아니고요. 뽕나무가 더 친근하긴 하지만 돌 무화과 나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것보다도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좀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죄인이라 비난받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남으로 구원의 백성이 된 복음의 사건을 그리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놓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삭개오가 복음을 얻게 된 것이 과연 우연한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 치밀하신 그 계획하심 속에서 일어난 일일까? 그걸 좀 유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의 경우 삭개오의 구원을 그의 열심에서부터 찾을 수 있는데,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다른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이 본문 속에서 서로 시점이 다른 두 이야기가 옴니버스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요, 주로 그 문장의 주어나 주체가 삭개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의 행동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주체나 주어가 삭개오가 아니라 누굽니까? 예수님으로 그 시점 자체가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문학적으로 말하면 시점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표현들은 본래적인 의미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뭡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 즉 구원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삭개오의 이야기가 앞뒤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오늘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본문 2절을 보니까 세리장이었다, 부자였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리장은 여리고 지역의 세관장을 의미하는 것인데 꽤 직급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식민지 상황에서는 역적과 같은 사람으로 여겨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을 등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인생의 의미를 어디서 찾을 수 있었겠어요? 그저 돈을 버는 일, 돈을 목적으로 한 일에만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삭개오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나서 그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호기심과 떨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떨칠 수 없는 그런 궁금함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곳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자리에 갔을 때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는데 자기 키가 작아서 도저히 예수님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를 돌아보니까 올라갈 만한 나무가 있었고 그곳에 올라가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얘기하고 있어요. 돌 무화과 나무는 여리고에서 흔한 나무였기 때문에 아마 이 나무에 올라간 사람이 삭개오 혼자뿐이었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올라갔고 그 중에 이 삭개오도 아마 올라갔으리라 생각이 들고, 세리장 정도 된 사람이니까 남들이 안 올라간 그 나무에 혼자 올라갔을 리는 없을 거예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 올라갔을 때 같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갑자기 주님이 그가 올라가 있던 그 나무를 쳐다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하세요. 자, 오늘 보세요, 여러분. 본문에 약간의 비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어떻게 삭개오 이름을 아셔서 처음 본 그에게 내려오라 하시고 그의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단순히 우연한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삭개오가 행한 일상적인 그러한 상황 속에서 행했던 그 일이었지만 사실 주님께서는 계획하고 기다리셨던 그 일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무나 일상적인 사건이 특별한 사건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삭개오를 쓰시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아주 세밀하게 좀 관찰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들이 보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돈으로 두고 살아오던 삭개오에게 왜 뜬금없이 갑자기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일어났을까요? 특별히 백성에게 미움을 사던 그가 아무런 대비도 없이 무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아마 삭개오는 그가 예수님을 보러 가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도대체 왜 지금까지 하지도 않은 일을 하고 있나? 도대체 예수가 누구시기에 내 마음이 이렇게 그 사람을 향하고 있고 내 발걸음이 이끌리고 있나? 아마 스스로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5절 이후에 확실히 그 이야기의 주체가 바뀌면서 그 질문에 해답이 지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만나기 위해서 그의 마음이 이끌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가 올라갈 나무를 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올라갔을 때 바로 그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하신 거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원하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그토록 미움을 사던 삭개오의 집에서 주님께서는 그 하루를 머물려고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삭개오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이끄시고 그를 변화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전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실 때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때때로 도대체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의구심이 들고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 성령께서 나를 이끄셔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 나의 지극한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할 때도 있고요, 또 고통의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특별한 뜻을 이루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일어난 일일 수 있어요. 오늘 삭개오가요, 자기가 궁금해서 걸어갔고 자기가 안 보여서 나무에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가 오실 것을 미래하셨고 그가 그 나무에 올라가실 것도 미래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의 일꾼으로 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더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사실 우연은 없는 거죠. 당신의 계획 안에 끊임없이 주님의 이끄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복음의 초대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죠. 6절부터 8절 말씀인데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하며 영접하오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주님이 속히 내려오란 말에 급히 내려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즐거워하고 영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주님 말씀에 바로 반응하고 순종했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어떠한 계산도 없습니다. 그저 그 말씀에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일명 행동과 행위와 순종의 큰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생각이 먼저입니다. 계산해보고 생각해보고 오르면 움직이는 것이 행동인 거예요. 이게 행위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봤을 때 할만하다, 좋겠다고 행동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계산 없이 그냥 그 말씀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 자를 내려놓고 움직이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삭개오가 주님 말씀을 생각하고 계산하고 움직였다면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말씀,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랐고 그 가운데 큰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물질이나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된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가 주님에게 말하기를,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말한 겁니다.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물질에 마음을 두지 않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저 살아갈 만큼 있으면 그것에 만족하고 내 물질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라고 그가 주님 앞에 또한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무거운 좀 부담이죠. 물질을 뛰어넘는 신앙. 사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형통의 복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거든요.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좀 채워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나면 주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이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인생의 목적을 갖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더라도 인생 열심히 살아가면 돈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내 인생 맡기고 내 인생이 이제는 제약된 시간이 아니라 영원의 시간으로 가기 위해서 주님 만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때때로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고통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것에 만족하며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치들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을 갖는다는 얘기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일 하면 내 믿음이 약해가지고 제가 일을 못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믿음이 약해서. 근데 여러분, 믿음이 내 것이라면 약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신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바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강력하시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우리의 연약함 따위는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정말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좀 다르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삭개오의 변화된 삶을 기뻐하시면서요 이 복음의 결실에 대해서 선포하시는데 9절과 10절이죠.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했어요.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뭔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 말은 삭개오가 잃어버렸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고 성공을 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에게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잃어버려졌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똑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이유 중 하나가, 여러분, 예수는 믿는 척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는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지 잃어버린 자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바로 구원이 우리 집에 임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과 선물이 있는데 다른 것 열어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정서에 따라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여러분 그다지 그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항상 힘들 때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힘차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귀한 일들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삭개오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계획하심을 돌아보게 됩니다. 삭개오는 자기가 행한 것 같았지만 사실 예수님이 바라볼 때는 예수님이 그를 이끌어 오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성령에 따라 살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